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는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 따라 쓴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낯선 땅으로 가서 살고 있는 자체가 시험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혹 주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시험에서 예외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님을 잘 따르게 될 때 당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는 그만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혹 시험을 당할 때 잘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시험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 말씀 따라서 살려고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속에서 이 시험을 왜 허락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그 답이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시련은 곧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즉 내 의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100%로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 시험일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내 영혼은 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주님만 더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뜻을 안다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의미적으로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아주 똑같아요. 진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표현이 너무 딱 맞아요. 우리가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그냥 생명으로 왔어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막 시험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내 앞에 있으면요 잠깐 근심해요. 잠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하여서 즉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 경우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만 신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쫓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혹시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게 힘쓰고 그 알므로 오는 그 믿음으로 그 감동으로 그 소원함을 따라서 즉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흠양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양육하시는 방편의 하나로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그렇구나. 우리가 인내할 때 주님께서 주님만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인내하려고 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작업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는 것인데 내 의로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이거 주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할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증거합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애워싼 그 시련이 주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맞이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굳이 이 말을 표현해 보자면 어쩔 수 없는 인내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내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어쩔 수 없는 인내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대처하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 그냥. 시험이 만들어내는 인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그 인내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별거입니다. 아멘. 오히려 시련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 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시련이 와가지고 또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인내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나를 막 단련해가지고 더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든다고 하셨으니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시험 당했거든. 너는 허구한 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시험 당했거든. 시험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고 그 주님께 귀를 더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곧 우리 영혼이 주님의 평강으로 지배되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욥은 시련 중에서 이렇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는 평강이 넘쳐오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내는 평강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 성령의 주는 소원함을 따라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내, 주님이 주시는 인내, 이 시련이 만들어준 이 인내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어, 일단 참어.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아. 그냥.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시련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인내, 어쩔 수 없는 인내 가운데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며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강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소원함을 주실 때 그 소원함을 따르는 그 순간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온전히 이룬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배대로 단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더 주님만 신뢰하고 더 주님만 쫓아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시련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인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평안 가운데 소원함을 우리가 주님의 주신 소원함을 알아서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합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더 신뢰하며 사는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예배대로 이제 단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면서 그 음성만 따르게 하신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